예,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우리가 시편 찬송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좀 어색하죠? 다른 그 대부분의 이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대부분의 찬송들을 하고 시편 찬송을 한국하죠. 감사 찬송으로.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편 찬송이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시편 찬송하면 이단 아니야?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시편 찬송인데 저 언별리교 시편 찬송하면 쟤네 좀 약간 이상한 애들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편 찬송이 뭔가에 대한 무지가 우리들에게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에 보면 이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배의 어떤 규정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찬송에 대한 모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 14입니다. 예, 우리 김영기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편 찬송에 대한 모범. 공중예배에서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 알아서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한다. 시편가로 찬송할 때 목소리를 곡주에 맞춰 엄숙하게 낸다. 하지만 찬송할 때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에 은혜를 담아 주님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온 회중이 다 함께 불러야 하므로 그를 읽을 수 있는 자마다 시편 찬송집을 가지고 있으라고 권고한다. 나이나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그를 배울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그를 읽는 법을 배우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대다수 회중이 그를 읽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목사 또는 본인 또는 목사 내지 다른 단 회원이 세운 적합한 사람이 노래할 가사를 앞서 한 줄씩 읽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편 찬송 왜 부를까요? 시편 찬송. 우선은 찬양 자체에 대해서 봅시다. 우선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곡조가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할까요? 역시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요를 보면 후크송이라고 그러죠. 그거 아세요? 계속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노래의 어떤 그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노래 하면 그것만 막 떠오르는 요즘의 노래들, 우리 초연이 소원이 듣는 노래들도 잘 들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항상 반복되어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후크송의 약간 그런 일종의 그거를 조금 이제 그게 약간 지향된 형태를 보면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복음송 이런 데 보면 반복되는 어구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노래의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가락이나 음조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 안 그러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 성찬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을 틀는 게 아니죠. 반주를 합니다. 그럼 무슨 반주 할까요? 무슨 반주 할 것 같아요? 성찬할 때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뭐 이런 거 해놓을까요? 아니면은 뭐 따다다다다 이런 거 해놓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게 긍정적으로 주는 효과도 있긴 있을 건데 그 어떤 우리들의 찬양이 가사에 어떤 곡조에 어떤 집중되어진 그런 거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 청년 때는 이제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서 막 드럼 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자 키보드를 막 치고. 근데 그런 집회 혹시 가보셨죠? 기도회나. 가보셨죠? 가보면
이 순서가 있어요. 인도자가 콘티를 짜는데 처음에 느린 걸로 시작했다가 막 빠른 걸로 갔다가 이렇게 느린 걸로 끝난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어떤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어떤 가사의 은혜 받았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이 좀 감정이 격해지고 좀 내 감정을 좀 터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게 참 은혜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시편 찬송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들을 보면 이 가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가사가 중요하다. 가사에 대한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시편 찬송가 오늘 뭐 불렀습니까? 시편 23편 뭡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내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락은 기억한다도 가사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가사에 대한 집중.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곡조에 맞춰 엄숙하게 목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의 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이것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지금 이거 시편 찬송 다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맹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가사를 한 줄을 딱 불러주면 따라서 같이 부르고 또 가사를 한 줄 불러주면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 다 갖고 있고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냥. 여러분 근데 이 엄숙하게 소리를 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찬양할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그리고 여기 앞에 요즘에 자꾸 예배 방해되게 자꾸만 여기 조나단 분이 자꾸만 곡조에 안 맞게 자꾸 소리를 내잖아요. 곡조에 안 맞게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저같이 목소리를 아주 좋게 해가지고 내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제가 아무리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 공황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저 나단이가 음치고 노래도 못 불러. 근데 크기는 왜 그렇게 크게 부르는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시간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예배 순서 보면은 첫 번째 드리는 찬양 특별히 뭡니까?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을 거의 여기서 많이 하죠. 그죠? 이 첫 번째 찬송에서. 그리고 우리가 찬송 되게 많이 합니다. 원래 우리 성찬할 때도 찬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찬양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그 사랑하는데 막 안 받아줘.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김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 잘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 보면 대부분. 너무 험한 걸 말씀하시네. 막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사랑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막 왜 안 받아주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밍숭밍숭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곡조에 맞춰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부로 나누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못 부르고 음치고 음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내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다 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찬송한다고 되게 얌전하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찬송한다고 우리는 그냥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일부러 좀 뗍니다. 집사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찬양을 좀 초반에는 살짝 작게 부르시잖아요. 그땐 제가 크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마이크를 일부러 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힘을 다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우선 잘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사가 중요해요. 그죠? 그럼 가사가 중요하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가사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가사로.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죠. 그럼 우리만 혹은 개혁교회 장로교회만 시편 찬송을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왜 웨스트민스터 예배문에서 왜 다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예배도 드리고 모든 삶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시가서 뭐 있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죠?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맨 앞에 욥기죠. 욥지, 상전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있습니까? 찬송가가 합본돼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원래 다른 데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교회의 찬송가가 한마디로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자체가 이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보면 그 곡조에 대한 명칭들이 많아요.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에 보면. 그죠? 이거는 근데 뭐 오늘 우리가 이 오전에 본 예배의 그 본문에 보면 뭐라 써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써 있죠. 이걸 누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장절도 원래 성경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편은 보면 뭐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거는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구약부터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나타났던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쓰길, 곧 기도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어요? 시편 읽다가 맞쓰길, 이거 맞쓰길이 누구 사람 이름인가? 우리 집사님은 김명길 집사님 맞쓰길. 이게 뭐냐면 가락이에요, 가락. 우리 아리랑하고 강강수월래가 곡조가 다르죠? 강강수월래를 강강수월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강강수월래 이렇게 하고 아리랑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부를 때는 맞쓰길이라는 곡조에 의해서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성전 낙성가 이런 거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분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다 뭐냐면 우리는 시가서라고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다. 그래서 예배나 제사 때 식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 교회들은. 제가 시편 찬송에 대해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코웃음을 쳤어요.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복음 성가도 있고 다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서 부르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예배에서 무엇이 궁극적인 찬양의 의미를 드러내는가 했을 때는 시편 찬송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신약 성경 325쪽에 1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로 노래하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다. 이거 봐라, 이거 찬송가냐? 이거 복음성가 아니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시편에 부르는 또 다른 형식의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랑 이 찬송이랑 신령한 노래랑 동일한 거예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다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불렀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반복했던 어구가 있습니다. 찬송을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찬송이 오늘날 개인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그렇지만 찬송 자체도 개인주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하지만 성찬할 때 한 상에 모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찬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떡을 안 잘라놓고 한 떡을 제가 쪼개죠. 포도주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잔에 하고 싶지만 잔이 너무 작은지라 사람이 잔에 비해 너무 많은지라 잔을 3개로 나누지만 한 잔당 한 3명 정도가 마시죠. 한 잔에 모두가 참여하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개인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라 그러니까 개모임 이런 거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안으로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거. 그런데 공동체적이지만 이 찬송이 각자의 경험과 공통되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 찬송이 개인적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래.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600장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이 찬양할 때 이게 개인의 감정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조성경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으로 이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기녀 집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민 형제의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죠. 공동체적인 고백이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극히 송 집사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어떤 고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젯밤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죠.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어제 이기녀 집사님 꿈 꾸셨어요? 네? 꾸셨어요? 꿈은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많이 꾸는데 그죠? 그럼 그 찬송을 이기현 집사님이 어제 꿈을 꿔서 부른다고 합시다. 근데 김영일 집사님 꿈을 안 꿨단 말이에요. 이건 공동체적인 찬송이 될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이 꿈을 꾼 거지. 그러나 찬송가 600장 같은 경우는 모든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말탄 자 모두를 다 없으셨다 뭐 이런 찬양했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만의 고백입니까? 모세와 출애굽한 홍해의 모든 이적을 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동시에 모세 개인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송이 이런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없으면 아무렇게나 부르면 되지. 그러면 신앙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파편화돼요. 김영길 집사님 신앙은 김영길 집사님 신앙, 나는 내 신앙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찬송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내밀한 표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컬 목사 있습니까 혹시? 네. 여러분들 그 교재 나눠주는 시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영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류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자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네, 신인이신 그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신성과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또한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해중, 참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해중을 위한 것, 곧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말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편은 성소에서 찬양대의 지휘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드려졌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과 함께 세상 안에 있는 회중의 것이 되었다. 시편은 인간 세상 안에서 들려주는 회중의 찬송이었다. 그 외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송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시편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에 묶여 있다. 따라서 시편은 전부 메시지적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역사가 메시아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시편 하죠? 그죠? 시편 우리가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지금까지 9편 보면서 시편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이 시편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어요. 시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가 아니라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맥락으로 지금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편이 주어지고 있어요. 찬송으로. 그래서 그 찬송으로 우리는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시편이 담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시편으로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할 때 존 뉴턴인가요? 그 사람이 지었잖아요.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근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존 뉴턴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예배 가운데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할 때 존 뉴턴 그거 지은 존 뉴턴하고 같이 찬양해요? 존 뉴턴하고 같이 예배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시편을 주신 분, 그죠? 주신 분과 함께 있는데 그 주신 분, 그 시편을 주신 분을 향해서 그 시편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편은 예수님을 대해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복음송이나 찬송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시편을 찬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시대로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웨스민스터 이 총회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음악, 가락이나 어떤 음정에 심취하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카톨릭 어떤 영화나 보면 미성을 가진 아주 미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같은 걸로 막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라틴어? 그러니까 찬양은 회중이 다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점점 회중들은 찬양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앞에 서 있는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만 당신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만 막 찬양. 제가 여기서 독일어로 찬양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찬양을 하는 게 못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서 있는 사제들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성가대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가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가대, 저도 성가대 옛날에 했었는데 성가대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찬양 하나 예배 때 한 3, 4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로 치면 1시간, 2시간 기본으로 이제 할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동안 사람들이 과연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찬송, 그 찬송의 본이가 살아나느냐? 그건 약간 좀 의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못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아름답게 불러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침묵하게 됐는데 이걸 다시 교회 안에 찬송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종교개혁 싸움에서 봤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칼시입니다. 칼시. 존 칼빈이죠? 칼빈이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불러야 된다. 찬송은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음악적인 감각이 그렇게 뭐 풍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그것보다는 내가 다른 걸 해야 된다. 말씀을 주석하고 이런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 하면 우리가 누가 나옵니까? 개혁자로 그 앞세대 95개조 반박문 누굽니까? 루터는 이제 음악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작곡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주간에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보다 누가 한 겁니까? 그 루터가 만든 거예요. 이거 루터가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루터가 개혁자지만 약간 성격은 약간 다르죠, 그죠? 칼빈은 그야말로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응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거였고요. 루터는 말씀에서 금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가 아닌 이상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좀 더 칼빈이 엄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감리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리교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작 와츠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 이제 감리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찬송가들이 많죠. 그런데 그 찬송가들이 독특한 특징들은 뭐냐면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전적인 내용,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뭐예요?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실은 찬송가들 대부분이 개인에게 맞춰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편 찬송에서는 우리가 뭘 보고 그것만 다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보다 훨씬 강범해요. 어떤 면에서 강범해요? 신자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혹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부르면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이런 내용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런 찬송 없어요. 그 시편 찬송에는 언약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인 대부분 자전적인 내용,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만 막 계속 얘기해요. 계속.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가를.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성령 뭐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 다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만 막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자전적인 얘기와 개인적인 구원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래서 이 시편 찬송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집중했고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찬송가는 근데 이 다른 정경에 기록된 시편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말씀들도 찬송으로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시편 찬송입니다. 예배의 규범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로 예배 모음에 나와져 있는 시편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부록 있죠. 부록.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모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수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날은 주일 외에는 없다. 보통 절기라고 부르는 축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지키지 않도록 한다. 그럼에도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명하고 예사롭지 않은 역사가 여럿 일어나서 회중에게 그럴 공기와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하루나 며칠을 공중 금식일이나 감사일로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합법적이고 마땅하다. 이전에 제 아무리 헌당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 아무리 미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장소로 구별되게 사용한다고 해서 비헌법적이고 부적절할 만큼 더럽혀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는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네. 요건 이제 부록입니다. 공중예배를 위한 일시, 언제 모여야 되냐? 그리고 장소에 대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절기는 주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절기라고 부르는 축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뭐 성일을 위한 축일, 뭐 마리아의 축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개혁교회들이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지키면서도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도 미신적인 요소들은 다 제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어떤 교회의 역사 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언제 하루를 정해서 공중 금식이나 감사일로 구별되게 지키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 보면 단락 보면 이제 옛날에 미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당은 개혁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신이었잖아요. 그죠? 그 미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였고, 그죠? 바르지 않은 제사였고, 그들이 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은 그럼 버려야 되냐? 그럼 그 안에는 사탄의 영만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입니까? 그 공간에. 그럼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공간 사용에도 아무 상관? 지금 선앙당 있죠, 선앙당.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불탔다 갑시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 마을회관도 안 내줘. 또 어떻게? 그럼 선앙당 니네 쓸 수 있으면 써.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선왕당 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왕당 근데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해도 돼요? 그 공간에 뭐 사탄의 영이 뭐 있지 않나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장소를 구별한다고 해서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하면 또 더럽혀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과 이렇게 스테인글라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벽돌로 다 막아버렸죠. 다 막아버리고 4개의 벽과 하나의 강대한 상만 있는 게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절기랑 이 성의 해서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부가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만 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에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들 성의를 지키라는 명령도 확증도 없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성의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 외에 다른 어떤 축일도 일체 종교적 의식으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비비 워필드의 예배 모험에 대한 평가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세한 모든 규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규정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죠? 모든 것이 장례의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예배의 모든 순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험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안 버리고 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설교 전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 혹은 뭐 목회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도문 있었죠? 그거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갈하게 잘 준비되어진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좀 뭐라 그럴까요?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보면 참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12강으로 우리가 모두 다 끝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아니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